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9장 1절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이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너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부인 자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아직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학은 뭘 가르칩니까? 우주의 주인은 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우주의 주인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나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날들을 여러분들이 정한 게 있나요? 태어난 날 여러분들이 정하셨어요? 주인이라며,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이라며, 그럼 여러분들이 정해야죠.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이면 여러분 죽을 날도 여러분들이 정해야죠.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부모님도 정해서 태어나야죠.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하나도 정한 게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 아니에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삶의 주인 아니에요.
누가 삶의 주인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내 삶을 구원해 주시는 분. 내 삶을 구원해. 그래서 이 구원자는 나의 삶의 영육 안의 모든 부분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해 주. 그래서 내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육신도 구원하시는 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오늘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고 장로고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는 엄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죄와 사망과 죽음과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그야말로 만사 형통입니다. 삶에 문제 될 게 없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질병이 걸려도,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론은 뭐예요? 이미 정해졌어요. 결론은 정해졌다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결론은 뭐예요? 영생 복락입니다. 아멘. 이것밖에 안 돼? 결론은 뭐예요? 영생 복락. 따라하면 영생 복락. 영생 복락. 예수만 믿으면 영원히 살고 복락을 누린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밖에 있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영생 복락이 아니라 영벌이라고 해요. 영벌.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과 그 쫄개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 여러분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생 복락하도록 천국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잠시 쾌락을 누리도요. 여러분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지금 멀쩡한 가정, 요즘 책에도 가정을 폐지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들이 지금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잠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쾌락이 있지만 그 불륜의 끝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륜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마귀의 밥이에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본능,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 그걸 부추겨가지고 계속해서 엉뚱한 짓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꼴려가는 거죠. 잡혀가는 거죠. 악한 것에. 꼴려가면 결국에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걸 지금 베드로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31절을 보세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듣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행을 택하게 돼요. 6개월의 긴 이제 행렬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오십니다. 그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게 지난주일까지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거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는요 3분의 1이 그 일주일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6개월간 행렬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것을요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마가복음만 해더라도 16장까지 있는데 지금 8장에서 벌써 이제 그걸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 넘는데 그 중에서 집중해가지고 6개월에 있던 이야기를 한 절반 정도 분량으로 기록해 놓고 그 중에 또 3분의 1은요 십자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될 이야기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비밀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 이것 하면 잘 삽니다. 이것 하면 건강합니다. 그리고 막 유머를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하는 건요. 그 지금 그 변질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우리가 사는 길을 이야기해야 돼요. 생명의 길을 이야기해야 돼요. 한 30분 40분 주일마다 이야기하는데 이거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이야기해가지고 웃기고 집으로 가면요 큰일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길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 부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이건 생명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복음.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살기 위해서예요? 죽기 위해서예요? 죽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죽으라 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 이 땅에 온 목적이 뭔 줄 아냐? 나 대속물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걸 섬김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는데 그 섬김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예수님 대신에
사명 감당하라고. 예수님 대신에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대요. 항의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그걸 하지 말라고 선생님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한 3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슈퍼스타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보란듯이 예수님이 기적을 막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다 고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거예요. 와우, 예수님 정도라면 이제는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이 땅에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왕으로 등극하기에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 죽으러 왔다. 좀 이따가 죽을 거다. 힘이 팍 빠지는 거예요. 지금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할 일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이 많은 일을 놔놓고 돌아가신단 말입니까? 안 돼요. 그러면서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자기가 유익을 얻게 되고 건세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자기가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데 수제자니까 그거 예수님이 다 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죽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니밖에 없다. 니 나를 그렇게 잘 귀하게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칭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막 뜯어 말리잖아. 오늘 내가 좀 당장 죽겠다 하면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붙드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 잘 죽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의 도리를 한다고 이제 속으로는 자기가 좀 뭔가 유익을 이제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인데 밖으로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누구를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야 그랬어. 사단아 물러가. 뜬금없이 자기 보고 사단이라고 했어. 여러분 보고 지금 제가 여기서 사단이라고 하면 아마 시험에 빠져가지고 내일부터 안 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향하여 대놓고 사단아 그랬어요.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본문을 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고. 생각에다가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성경책은 낙서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을 더 폈는데 하나도 낙서도 안 돼 있고 멀쩡해.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 성경책 보니까 온통 막 동그라미가 돼 있고 낙서가 돼 있고, 이야 우리 엄마 진짜 신앙생활 잘했네 그러지. 멀쩡하면 뭐야 이 성경도 안 읽고 이런단 말이야. 성경 읽은 표시를 해놔야 돼. 그 동그라미였어요. 근데 교회 성경책 동그라미 하지 마세요. 공룡.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뭐하고? 생각하고 생각.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 안에 사단이 들어왔는데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들어와요. 사단이 여러분 어디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와요. 사단이 어디 들어온다고요? 생각 속에 들어와요.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사단이 확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요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요. 납니까? 정상이라면 안 나요. 근데 밖에 나가면요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곳에 가보세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사단이 여러분 눈과 귀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들어와요. 지금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유익될 거 하나도 없다. 예수님 빨리 못 돌아가시도록 말려야 된다. 베드로야,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 그렇게 유혹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는 이 악한 영이 베드로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을 향하여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과 이런 사람의 일이 뭘까요? 사람의 일은 베드로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가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람의 일이 앞서는 거예요. 왜 죽어야 돼? 살아야지.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한 자리 차지하고 왕노릇 하면서 좀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라고 생각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출세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이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탐욕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내 생각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자신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분명히 구별되잖아요. 내 안에 이기적인 생각, 탐욕과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생각은요, 다 뭐예요?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라. 다른 사람들 잘 되게 해라. 늘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기 중심적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지 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내 자아를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너밖에 없다. 너가 이 우주의 주인이고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 죽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죽더라도 다른 사람 살려주라. 너 죽더라도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예수님은 자기를 대속물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이시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걸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줄을 쫙 끄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여러분 이거는 필수 구절이에요. 필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따라갈 자가 별로 없어요. 별로 존경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정말 저 사람처럼 한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몇 대입니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갈 사람 별로 없어요. 알고 나면 실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평생 따를 수 있는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해줘.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뻐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분을 알면 알수록요,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은 더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그분만 따라가시면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은 자기 와이프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기적인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기적인 나가 아니에요. 이타적인 나예요. 예수님을 닮은 나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를 대속물로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기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럼 내가 지금 이기적인 삶을 사냐? 그럼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는요,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게 내 십자가야 하면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거 여러분 십자가 아니에요. 아이고 저 원수 남편 저기 내 십자가야. 그 말 틀린 거예요. 자기 원수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찾아온 어떤 어려운 문제가 십자가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 가지 유일한 사명이 있잖아요. 뭐예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고난과 멸시와 핍박과 조롱 다 당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애를 쓰는 줄 아세요?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내버려두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는 지옥 형벌 받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내 개인적인 삶,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어찌하든지 섬기고 그 사람들도 영혼 구원하기에 그 영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덕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도 왜 그렇게 매달릴까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비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유업을 이미 이어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여행객처럼 살다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면 되니까 뭐 집이 있든지 없든지 전세로 살든지 월세로 살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행객처럼 살다가 이제 영원히 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고난 받는 거 없고 당연한 것이다. 거기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이 천국의 영광을 보고 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고 와서는요, 내가 이 땅에서 빨리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복음 때문에 예수 전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은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고난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살아봐야 얼만큼 잘 살아야. 여러분 재벌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가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가치관, 스타일, 삶의 스타일, 생각 다 내려놓고 나는 이 땅에 여행가이다. 그냥 여행하다가 가면 된다. 그 생각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다가 여러분 천국 가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가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남은 생에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섰잖아요. 오늘 3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해놓고 35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4절하고 35절은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느닷없이 자기 목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안달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차라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 부인하지 않아요. 나한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본다면 막 닭달같이 일어나요. 왜 나한테 손해를 주냐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요. 희생 안 하려고 하고요. 헌신 안 하려고 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내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없는 병도 찾아가지고 고치려고 병원 가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그냥 샅샅이 다 뒤지고 조금이라도 병이 있으면 그거 치료하려고 안달복달하고
아니, 내 몸이, 여러분, 내 몸이 자체적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그 병 다 스스로 고쳐요. 내 몸은요, 하나님 신기하게도 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냥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좋은 약국도 만들어 놨대. 그 약이 뭐냐면 웃음의 약이에요. 웃으면요, 질병도 다 떠나가요. 막 웃으면요. 근데 그냥 맨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게 살다가 병원 가가지고 질병 하나 발견되면 그거 고치려고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은요, 빨리 죽는데요. 근데 차라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진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수술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죽다가, 이게 전도하다가 나는 그냥 천국 갈란다. 그리고 치료 안 하고 그 몸을 이끌고 전도하러 돌아다녔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암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하는 일이 아니에요. 말로 설명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이 다 구원시켜 주신다. 그런데 36절을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에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자기 죽었잖아요. 그 통일한 게 뭐 소용이 있어요? 그토록 내가 먹을 것 조심하고, 내가 여러 가지, 레시피를 가지고 내 몸 하나 오래 살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살아본들, 89시 살아본들,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리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너희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오실 때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으면 예수님도 당당하게 여러분들을 드러내고 자랑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사촌 동생 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돌아올 때 마음이 씁쓸해요. 분명히 장로 아들인데 이게 뭐 예수 믿는, 나중에 알고 보니 걔가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믿음 없는 애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장로님이 가가지고 그 사촌 동생이 이제 장로님인데 가가 목사님한테 주례 다 부탁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놈이 몰래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주례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은요, 오시면 한번 축사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러고 난 다음에 그냥 이게 목사님 주례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석해보니까 이게 뭐 전혀 예수 믿는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가지고 뭐 요즘 주례 없이 막 결혼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내버리니까. 겨우 목사님은 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고 내려오고.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주례식이나 이 장례식에 예수를 드러내야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식하고 이렇게 결혼식 하는 걸 보여주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는데. 근데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9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서 홀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드러내고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밖에 있던 내 자아를 부인하셔야 돼요. 내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삶의 스타일이나 사고방식, 가치관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을 때 하는 이야기고, 그런 스타일은 예수 안 믿을 때 하는 스타일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자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자아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아는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드러내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